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2020년 5월 17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부활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2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으로 집에 있게 되면서 TV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뉴스도 많이 받게 됐고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중에서 하나의 대사가 제게 와닿았는데요. 0이라는 숫자가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덧셈을 할 때는 별로 힘이 없는데 곱셈을 하니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럴 때에 0은 별로 힘이 없죠. 0 곱하기 1 하면 0이 돼버립니다. 0의 힘이 엄청 세는 거죠. 1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의 적입니다. 누굽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을 벌써 2달간을 완전히 멈춤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더 멈추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또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일반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힘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고난인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세계인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있을 것만 같은 이 바이러스의 침입,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이런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기가 죽고 움츠려지고 못 나간다, 불만불평하고 이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이제는 고난으로 내버려 둬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인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예수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슷한 고난의 스토리를 담고 있고 당면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현장감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은 아무래도 베드로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 서두에 밝힌 흩어진 나그네들인 거죠.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썩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자들이죠.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흩어졌을 초창기 때에 유대교와 로마 제국은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흥 세력이 일어났다가 얼마 되지 못해서 자체 소멸되었던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의 포교 활동에 대하여 지방에서 고소가 접수하면 체포하라고 할 뿐 박해는 상당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로마, 헬라 문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리스도인을 경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믿는 자 중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숫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5천 많다라는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한 1만 5천? 그 정도에서 본다면 5천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를 합니다. 이럴 때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한몸에 받고 있던 율법 교사 가마리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저들이 만든 종교가 자신들이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러 신흥 세력들과 같이 스스로 소멸할 것이지만 저들이 만들었다고 저들의 종교가 정말 저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그 말로 인해서 박해가 점점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초기 기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곧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근거로 볼 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가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변화되어 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으로 이어졌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함께 떡을 떼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자발적으로 했고 성전에 모여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거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집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늘 연결된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가 그들이 처한 사회에서 이웃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당수의 로마인들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준수하며 각자가 처한 사회와 밀접하게 움직여 나갔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그 흔적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과 오늘 본문 17절 사이에 이어주는 13절로부터 16절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였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 부흥했을까요? 언제 가장 많이 부흥했을까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가장 부흥을 많이 했던 때가 박해 때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언제 타락을 했느냐? 교회에 권력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교회에 돈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또한 전통에 얽매여서 독선을 할 때였고 내부가 부패할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해서도 전염병이 2번씩 로마를 휩쓸고 나갔을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인 곁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 곁에 있었습니다. 전염병 최전방에 나서서 박해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살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1527년 비덴베르크 독일을 말합니다. 흑사병이 창궐을 했을 때에 종교개혁가, 중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시정부에서 도시를 탈출하는 공고를 듣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웃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은 또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은 또 뭐냐? 사랑입니다. 초창기 교회의 복음 전도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여러 지역으로 번져 나가게 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과 계층과 인종이 다양해졌습니다. 다문화가 되었고요. 다세대가 되었고요. 다인종이 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인종적 배경과 계층별 배경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 신앙 종교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유대인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새로 개종된 이방인들이 잡으려고도 했고요.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노예는 어떨까요? 이 주도권 분쟁에서 소외되는 일 등등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는 교리적인 권면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에 직면한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교인은 유대인과 소아시아 지역 원주민인 이방인들과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도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주도권 문제,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깊습니까? 초창기부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주도권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도 주도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했던 그들 사이에 과연 형제 사랑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대접을 못 받기는 똑같다는 그런 생각에 절망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너희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있을 때에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노예인지 안중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뭐냐? 행위는 뭐냐? 그 행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늘상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권력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 곁에는 늘 사느냐 죽느냐의 이슈가 늘 따라다녔을 테니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계속 두려워하세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뉘앙스로 말하자면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되지 않는 거죠.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현대 영어 버전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너가 한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 줄 거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이 자기 머리를 치켜들고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17절에서 외모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 행위로 심판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흩어진 나그네, 믿는 자들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믿는 자와 21세기 오늘 우리의 믿는 자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행실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인이 그 당시에 6천만이었습니다. 이 6천만 중에 1,500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가 급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 앞에 있는 우리는 초창기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 다를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 고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한 생명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 이웃 사랑을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같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18절에 베드로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고생을 말합니다. 이 고생이 이방인과 노예와 유대인 사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이가 아니라 원수 관계로 만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려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노예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의 인종, 계급과 계층이 더 이상 형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준 것 같이 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권한은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원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가는 이 말씀 대충 듣지 마십시다. 오늘 주보 광고에 실린 것과 같이 평소 친한 교우들한테만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친분이 뜸했던 그냥 눈 인사한 정도밖에 안 되는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인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좀 물어보십시다. 또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의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였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쪽지 나눠주고 이벤트 만들어서 초청해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곳 오시면 점심 줍니다, 저녁 줍니다, 뭐 상품권 줍니다. 이렇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킹을 이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도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와 1세기의 그들과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몸으로 살아내느냐 머리로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또한 이 고난의 기간에는 불만불평이 많습니다. 불만불평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를 찾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짜증이 나오죠. 욕이 나오죠. 근데 이 욕 못 나오도록 자기가 통제를 했다면 이 통제를 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고난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호산나 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또한 이 기간 중에 고난 기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는 계속될 것을 굳건히 믿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일을 함께 구성하고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태산을 마주하고 있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